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저희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우리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직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은 있으면서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를 모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그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다시금 설명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생명은 있을 수 없고 그 길은 갈 수 없고 진리는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네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은 그러기에 반드시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진리시고 예수만 생명 되시는 그 자리로 이 어두운 인생을 통해 분명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넘기셔서 빛 대신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두운 인생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 빛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불가능함과 그런 인간을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역사에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안다고 하는 그들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아우성쳤던 그 하나님도 그들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사실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아세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 그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영생은 무엇이라고 성경에 정의하죠? 영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예수를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도 이곳에 부르신 것은 그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 그가 행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다? 영생이고 참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죄로 인해 신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 죽은 시체같이 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통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자리로 그 은혜를 깨닫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들은, 유한이라는 어떤 인간들은 무한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도 감지할 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유한은 무한을 알 수도 감지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이신 하나님이 유한인 우리 가운데로 뚫고 오신 거예요. 그 사건을 뭐라고 그러죠?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유한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유한 안에 갇혀버리셔서 유한인 우리와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소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소통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한을 갖다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놀라운 은혜는 이미 창세전에 묵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완료된 현실임을 깨닫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세요. 이제부터는, 이건 미래죠. 이제 이후로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두운 역사 가운데로 넘기셔서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는 역사. 그러므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네를 아는 자들이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다시 가게 하시는 은혜. 그것을 갖다 주님은 이제부터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지금 각각 다른 어떤 시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미래형이지만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는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 이것은 무슨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참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자들로 넘겨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로 완성시키시는데 그 자들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보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넘기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보는 자들로 완성시키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가능하다?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는 거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죄안에 갇혀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면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다 죄로 갇힌 하나님의 백성들, 죄 안에 갇힌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는 즉시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즉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끌어당기셔서 예수 안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통해 그 시은자, 그 은혜의 보호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셔서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가리셔서 그 안에서 그 긍휼의 영역, 은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로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죠. 우리 모든 죄로 인해 우리 능력으로 절대 예수를 알 수도 볼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이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으로 예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행해서
내가 이것을 지켜서 그 힘으로 그 의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인간들인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니까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죄 안에 갇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체가 정죄이고 죽음이고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죄에 갇혀 죽음의 권세 아래 말씀으로 예수를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심판 아래 갇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 아래 갇혀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인간들은 절대 말씀으로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떨어졌지만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예수를 지금까지 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에 모든 초점이 가 있었죠.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은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면서도 8절에 뭐라고 요청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인간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빌립의 요청 안에 인간들의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보여주옵소서 네이크님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증명해 주세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착각하는 것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하나님을 보더라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봐도 괜찮다, 살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면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봐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보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그 의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쓰려는 자들이죠. 분명 성경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 자신들의 실존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그 이유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본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여기서 그리하면이 헬라어 원문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쓰이고 있어요. 카이는 동격이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는 그것이 바로 뭐다? 그 본이 그들에게는 그리하면 족하게다. 그것이 족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 뭐다? 족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함이니라라는 것, 이게 헬라어로 아르케오인데 이게 뭐냐면 만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여기 들어있는데 권세를 가지다, 능력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그러죠. 우리도 교회 가서 막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말씀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죠? 그 이유가 뭐다? 족함이 의미해서 족함. 그 족함이라는 헬라어보다 아르케오인데 이게 만족하다라는 뜻과 동시에 어떤 뜻이 있냐? 권세를 가지다, 능력을 가지다.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갖길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여기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네? 저는 봤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와, 우리 목사님은 역시 달라. 하나님을 보셨대. 사람들이 그래서 40일 금식하면서
그죠? 철야하면서 저 산에 올라오고 나무 뿌리 붙잡으면서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게 아우성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우성. 제가 또 이러면 여러분은 저를 갖다 굉장히 또 욕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면 지랄들을 떨고 있다. 솔직한 말로 지랄들을 떨고 있다. 진짜. 이건 종교 지랄이라고 그랬어요. 뭐다? 왜 저만 말해요? 뭐다 이게? 종교 지랄이다. 다시 한번, 다시 합창. 종교 지랄. 여러분 좀 새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은 정말 이것들이 여러분이 기독교를 망치고 있다. 종교 지랄. 지랄이란 말이 나쁜 말인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야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렇구나 이것이. 제가 세게 안 말하니까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아서 이제 강하게 말하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욕은 안 해야지. 괜히 욕쟁이 목사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인간들의 유익과 영광을 챙기고자 함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다 내 영광과 내 유익. 빌립도 그래요. 그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뭐다? 내 영광 챙기고 싶다는 것이죠. 그게 족함이다. 아르케오, 권세를 가지라.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를 내 영광으로 삼고 싶은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랄들을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 줄도 모르고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고, 그죠? 그 본 것으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된 것이냐, 그 권세와 능력이 자신 것이냐, 그렇게 삼고 싶은 자들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그러고 은혜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나만 믿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케 해달라, 보여달라, 들려달라.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만 믿음이라고 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이 되어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상황가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렇게 잘하네. 보통 있어야 하는 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인간은 가질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자체가 착각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벌금 죄된 인간들은 믿음 없음이라는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죠? 출애굽해서 그들은 매 순간 기적을 맛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인도되어졌어요. 매 순간이 기적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만 의존하던가요? 아니에요. 믿음 없음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 육이라는, 믿음 없음이라는 그 육을 다 하나님이 삭제시키는, 1세를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세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가나안이라는 땅을 밟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 전체는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안 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그 은혜 안에서 죄된 인간들이 죄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성령과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들, 교회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들이 되게끔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격발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도 그런데 사람들은, 교인들은 특히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발버둥 쳐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가 보여지고 있음에도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인간들이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 못 보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데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 주세요. 내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내게 경험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더 나아가 신사동동 같은 무슨 직통계시니 이런 것들로 또 말해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말씀해 주신다. 들려주신다. 다 내가 하나님 되기, 내 영광 챙기기의 자리, 하나님의 권세 갖기 자리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사도 운동이니 무슨 24시간 기도 운동이니 아주 지랄 발광들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종교 발광들이에요. 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힌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가 아편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뭐가 되었다? 아편이 됐어요. 마약이 된 거예요. 마약.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예수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 가지고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보다 더 센 분 같고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을 테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만 찬송하게 되는데 그 믿음 없음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다 예수께는 관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통해 예수 통해 내 영광, 내 가치, 내 인정, 내 칭찬 그런 것들을 챙기고 싶은 왕이 된 하나님의 반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게 되면 전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제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그렇죠? 절대 인간들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예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라 이렇게 아우성치는 빌립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사실 예수를 알고 싶지도 않은 자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능력, 그 예수의 기적, 그 예수의 표적이 목적이 된 자들이었죠. 그것 때문에 따라다녔던 거죠. 그저 그 기적과 표적의 눈이 멀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를 모르니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그 하나님 보여주세요. 당신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예수같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챙기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권능 얻고 그 권능으로 예수같이 되어서 그 의로 영광 챙기겠다.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다. 예수 믿을 테니 그래서 뭐 해주세요? 권능 주세요. 예수 믿을 테니 능력 주세요. 예수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도구가 누가 되었다? 예수가 된 거예요. 성령도 그래서 하나님같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 그죠?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미 오신 성령을 또 오래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죠?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그걸 감지를 못하니까 와닿아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 계신데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여기 임재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신데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막 요즘 여러분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막 그러잖아요. 오세요. 성령께서 보시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랄들을 떤다. 오늘 제가 지랄들 한 30번을 쓸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아시고 그러려니 하세요. 저 사람이 이상해졌나 보다. 오세요. 계속 오시래. 여러분 오시라고 하시면 오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세요. 그죠? 여러분이 오라 했고 오면 무슨 뭐뭐 그런 성령은 안 믿을래요. 그죠? 좋으세요? 그런 성령? 자, 말씀으로 예수를 못 보니까 내가 예수같이 말씀 다 지켜서 영광을 받겠다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래서 예수는 그저 하나님의 권능 없는 자신들의 칭찬과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말은 예수 하면서 말씀 지키자. 그리고 능력 받자, 복 받자, 권능 받자. 무슨 엘리야의 권능과 무슨 뭐 엘리사의 뭐 각절의 뭐 능력을 달라. 그리고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어떤 찬양 밴드가 있는데, 야, 이 구독자가 40만이에요. 여러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뭐지? 이 사람들은 뭐야? 찬양팀인데, 구독자가 몇 만? 40만이더라. 깜짝 놀랐어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실력이 좋은 거야. 너무 잘해. 진짜로 잘해요. 영상의 그 퀄리티가, 여러분, 무슨 영화 같아. 그냥, 여러분 보면, KBS 같은 데서, MBC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음악, 뭐더라? 뭐 이렇게 밖에 나와서 가수들이 막 사람들 안에서 막 노래하는 그런 프로가 있던데 거기 막 유명한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그러죠? 혹시 알아요? 열린 음악회? 열린 음악회가 아니고요. 그게 뭐더라? 열린 음악회는 아니고요. 예? 버스킹? 그 프로그램 제목이 있었는데 성남 뭐지? 비긴 어게인? 그거 같아, 영상이.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막 찬양을 하는데, 와, 영상이 그 퀄리티인데 구독자가 40만에. 이 팀은 뭐야?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그 팀이, 그 사역, 그 밴드가 어느 교회 찬양팀이더라고, 어느 교회.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또. 도대체 이 밴드 뭔데? 이런 밴드를 갖다가 예배 시간에 구성을 하나 해서 들어갔어요. 와. 정말 엄청 큰 교회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사람들이 뭐 꽉 찼어요. 일이 이따만한 진짜로. 그래서 설교를 또 들었죠. 궁금해서.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럼 도대체 뭐라고 말. 그래서 그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막 전승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날 굉장히 힘이 들고 뭐 무겁고 마음도 지치고 뭐 몸이 이렇게 지쳐 보였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손을 들고 기도를 쫙 해줬대. 아니나 다를까. 끝나고 나서 그 찬양팀 당연히 막 오더니 갑자기 손을 드시고 기도를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풀렸다. 그 경험을 갖다가 3일 내내 했다. 4일 내내 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더라? 모든 것들이 풀리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냥 타이레놀 걸 드세요. 제발. 몸이 힘들고 어렵고 하시면은 타이레놀 드세요. 무슨 힘들게 두 손을 들고 여기 있으니까 팔만 아프지.
나는 그런 거 보면 정말 여러분은 그런 거 보면서 감동이 되실까요? 여러분 감동되시겠죠? 또 막 하늘 향해 손을 걸까 사람들이 다 풀리더라. 내가 그런 존재예요. 막 그러면 여러분, 야, 우리 목사님과 혹시 우리 목사님이 다 손 들고 다 하나님입니까? 예? 여러분. 계속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예자가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리고 꺼버렸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한국이 너무 아픈 게 그 많은 사람들 찬양팀은 죽여 진짜. 와 너무 잘해. 정말 무슨 KBS 밴드 그냥 가수들보다 더 잘해.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 손 들고 기도했다는데 말이 돼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는 어디 가신 겁니까? 지가 예수예요 지가.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일까? 저는 그게 참 의아해요.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한 구절 읽고 그냥 사설을 푸는데 이건 무슨 중국 얘기했다가 무슨 정치 얘기했다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가신 겁니까? 저는 이해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와 청년들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안타까워서요. 다 사람들이 인간들이 다 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되고 목사들이 왕이 돼버렸어요. 힘들면 나한테 안수 받으면 된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힘드시면 진통제 드세요. 타이레놀을 드시고 우리 힘드신 분들은 누구한테 가시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신상호 권사님께 가세요. 누구한테 간다? 신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어떤 약이 좋은가? 다 답이 나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일각에서는 그럴 거예요. 저게 목사냐? 힘들면 기도해야지. 타이레놀 먹으랬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 하는 게 말씀 드리면서 드리죠.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그 역사, 그 은혜,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 자체가 호흡이고 성령의 기도예요. 성령의 능력이고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간절함과 기도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님 더 알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기도 가운데 무슨 내 머리 아프게 뭐 안수 받으면 이거 뭐 낫게 이런 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걸 통해 오셨을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오셨으면 예수님 십자가로 안 가시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로 왜 갑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 다 해결해주고 그냥 거기서 떵떵거리시지. 세상에. 내가 손들고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다 나. 우리가 손들고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 안에서 모든 역사를 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저는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시고 인생을 통해 보셔서 내가 손들면 모든 것이 풀리더라 이런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다 하나님의 역사였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1분 1초도 있을 수 없는 자네요. 주님, 불가능하고 그런 무능력한 저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도 끌고 가시니 그저 감사.
그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깃드시기를 정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곳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계시라고 해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런데 누구라고 그러세요? 예수라고 그러세요. 우리 손에 이 말씀이 언제 들려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유치원 때 들려졌고 어떤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려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의 손에 들려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와 언제부터 함께 했습니까?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먹고 샀어요, 같이. 우린 도대체 언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행하심을 보았음에도 예수를 알지 못했고 예수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이 된 하나님을 자신들이 그려놓은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주는 자신들의 능력이 되는 영광을 이루실 그 가짜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달라 떼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도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예수를 보지 못하니 알 턱도 없으니 그저 예수 없는 껍데기 말씀이 되고 지켜 그 의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능력 얻어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소원 내 유익 챙기는 그 우상의 하나님 보여달라 아우성치는 우상 숭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의 교회가 다 그런 행태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속성이고 이 죄안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같이 예수를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죽은 시체 같은 자들이 또한 말씀을 어려서부터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복받는 그 내 유익 내 영광 챙기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예수를 볼 수 없는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죄로 눈이 가려진 죄인들은 그 가려진 눈으로 다 나만 봐요. 그러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케 돼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해봤더니 그거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자. 이게 한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복음성가 1위로 옛날에 한번 시켰던 적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받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당신은 삭제되기 위해 태어난 자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이 땅에 넘겨진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위함입니다. 나의 육이 점점 예수 안에서 삭제되어가는 역사함이 있게 하시기 위함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사가 바뀌는 거예요. 당신은 삭제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원래 가사는 뭐죠? 그 사람 알고 뭐죠? 그 사람 뭐? 알고 있죠? 받고 있죠? 맞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삭제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나겠다는 하나님 다 내 유익과 내 영광을 위한 하나님 다 그 하나님 위해서 목사들은 40일 금식하며 능력 달라 헌신하고 있고 교인들은 그 목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가짜 교회들이 다 된 거예요. 그러게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것에 관심 없고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말씀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게 되면 말씀을 통해 이제 그 말씀 전체가 누구로?
예수로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를 보고 알게 되는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면 그 믿음의 역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를 못 보았지만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 그 믿음이라는 역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자들로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된 자는 바로 예수가 누군지 점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게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달라 떼쓰지 않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보고 알게 되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보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봄이라는 헬라어, 호라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호라오.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인간의 눈으로 가시적인 그 육적인 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가시적인 육적인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블레포라는 헬라어 단어였어요. 블레포. 근데 여기서 그 블레포를 쓰지 않고 호라오를 썼다는 것은 이 봄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보는 이 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게 되는,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역사예요. 이 단어가 수동태로는 나타나다, 계시되어지다예요. 그렇게 본다는 이 단어는 사실 누군가에 의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게 돼서 이 육적인 눈이 아닌 이 마음의 눈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닫고 보게 되고 알아가게 됨을, 깨닫게 됨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누가복음 4절 말씀을 갖다가 잘못 적었는데 말씀 지금 못 찾겠는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말씀으로 예수를 보고 알게 하시며 말씀이 예수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마음의 즉 믿음의 그 은혜의 눈이 떠지게 될 때 이 세상만을 바라보던 즉 나만을 바라보던 그 육의 눈이 희미해지게 되고 점점 그 육의 눈이 감춰지게 됨을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안에서 익숙해져서 어둠이 비친 양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그 눈이 이제 그 어둠이 어둠임을 감지게 되는 그런 그 육적인 눈이 삭제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은 즉 나임이 깨달아지고 참 빛은 오직 예수임이 깨달아지며 그 육의 눈은 삭제되어지고 마음의 진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성령에 의해 떠지게 되면 더 이상 육의 눈으로 보려던 그 가짜 하나님, 육으로 경험하고 싶던 그 체험, 현상들, 금값에 날리고 은값에 날리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믿음 없음이 오히려 사라지는
그 육의 눈이 감겨지게 되는, 삭제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인간은 절대 본다고, 경험한다고, 듣는다고,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 보여주세요, 믿을게요는 다 헛소리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인간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려했던 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결국 표적 기적을 따랐지만 결국 예수께서 기적 표적을 다 걷어버리시자 예수를 배반하는 자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없음의 대표가 오늘 또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을 모시게 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참 하나님을 이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예수를 보는 자들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 말씀으로 예수를 보고 있다면, 말씀이 예수로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그것이 진정 기적이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끝까지 살아하신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구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로 보여지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말씀을 예수로 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그저 여러분에게 지옥일 것입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은 말씀으로 예수를 보지 못할 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은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예수 안에 거하 계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유와 안식과 평안과 평강과 찬송과 기쁨과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늘도 떨어뜨려 주심을